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막 마을로 가려다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꼬마를 하나 만났습니다. 얘야, 얘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 무섭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자 꼬마는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릴 적 생각해보면 그 공동묘지, 묘지, 사람이 죽어서 묻혀있는 그 묘지라 그러면 굉장히 왠지 모르게 썰렁하면서 그 무서운 느낌이 들죠. 저도 아주 꼬마였을 때, 어릴 적인데 어렸을 때 아주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월하의 공동묘지라는 그런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그 극장에 가서 이제 봤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길이 있었는데, 예전에 골목길 많았잖아요. 골목길이 있었는데 그 골목길을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월하의 공동묘지라는 그 영화를 한번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 영화 파일을 이제 구해가지고 한번 봤더니, 야, 내가 뭐 이런 영화를 보고서 다 이렇게 겁을 냈을까. 어릴 적에는 그 작은 것, 그 잘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공포심을 갖는데, 여기 지금 꼬마가 그 공동묘지 근처에서 뛰어놀면서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야, 꼬마야, 왜 이렇게 무서움을 타질 않냐? 너 왜 이렇게 무섭지 않니? 그러니까 꼬마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거든요. 아빠가 묘지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묘지 관리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꼬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암송 구절인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작은 그 메모리 카드라고 그러죠. 작은 그 카드를 하나 마련하세요. 주변에 이런 문방구라든가 서울 같으면 그 다이소 같은데, 그런 데 가보면은 그 굉장히 싸게 파는데, 값을 싸게, 이 한 묶음에 한 100장 정도 들어간 거 뭐 얼마 안 해요, 값이. 그런 메모리 카드에다가 여러분들 기록을 하셔야 돼요. 암송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 쓰세요. 그래서 한 장, 두 장, 뭐 10장이 되고 20장이 되고 한 100장 정도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어디 외출하거나 이렇게 나갈 때는 한 10장 정도씩 이렇게 갖고 나가서 혼자 있거나 조용한 시간에, 또 자기가 혼자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가 되죠. 특별히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거나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딱 찾아가지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3번 정도 읽어보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얼마나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1살, 2살 자꾸 이렇게 먹어가는데 힘없이 쭉 그냥 어깨 처진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렇게 건널목 같은데 이렇게 서 있어 보면은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건널목에. 근데 노인들,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몸을 제대로 하고서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되게 보면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허리에 뭐 이상이 있거나, 되게 다리나 허리에 이상이 있죠. 그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이 도전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가 3가지 핵심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뒤를 돌아봐라. 두 번째는 위를 쳐다봐라. 세 번째는 앞을 내다봐라. 첫 번째, 뒤를 돌아봐라. 과거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과거를 점검해보고 되돌아봐라.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로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 없이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인 자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를 올려봐라.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 보면은 뭐가 보이나요? 하늘이 보이잖아요. 하늘을 봐란 말이야. 하늘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 안에 독이 제거가 됩니다. 독이. 내 안에 독이 그냥 꽉 차 있는데 내 안에 독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앞을 내다봐라. 앞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육신의 세계,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소망의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시련을 견디고 인생의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과연 갖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신앙,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신앙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이거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신앙의 테스트는 역경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역경 속에서 과연 내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이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비바람 속에서도 단단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폭풍 노도 가운데서도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가 가능한 그런 믿음 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보석 감별사, 특별히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이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냐 가짜냐, 이 다이아라고 그러죠. 이 다이아가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할 때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그 종로 5가 쪽인가요? 종로 5가 쪽인가? 거기 그 단성사죠. 예전에 그 앞에는 피카디리 극장이 있었고 건너편에 단성사인데 그 단성사 그 옆 골목 그쪽을 쭉 끼고서 예전에 그 금은방이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이 다이아몬드가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할 때 이 다이아몬드를 물속에다 넣는다고 그래요. 물속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넣는 순간 이 가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잃고 맙니다. 그렇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 내 생존을 위협하는 삶의 먹구름, 폭풍우, 그리고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은 신앙. 과연 내 신앙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인생 살다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역경이 오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네 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은 근본적으로 기초를 소유하지 못한 모래 위에 세워놓은 신앙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도쿄에, 일본에 가면 이제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이제 미국의 건축가였는데, 미국의 건축가였던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일본 동경에 있는 도쿄에 그 임페리얼 호텔을 짓게 됐는데, 이 사람이 호텔 공사를 맡고서 호텔을 짓는데 무려 2년 동안이나 기초 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기초 공사하는데 이렇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힘들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초공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군대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막 뉴스에도 나고 막 가십처럼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기초공사 2년, 나머지 공사 2년, 그래서 모두 합쳐서 4년 만에 이 임페리어 호텔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야, 이거 호텔 공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많은 호텔이야. 자,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나서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대지진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건물이 바로 이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개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잠깐 회고를 해보면은 맨 처음에 교회 나오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나왔던 그런 첫 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뭔가 어색했는데 어색했던 예배에 차츰차츰 적응해 나가고 찬송가를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의 고백도 배우죠. 신앙 고백도 외우고 사도신경이라든가 뭐 주기도문 이런 거 다 외우게 되고 신앙 고백을 배우게 됩니다. 심령 부흥회에 참석하면은 부흥 강사가 주여 삼창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자꾸 관심을 갖고 참석하니까 주여 주여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죠.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신앙 고백조차도 모방하고 신앙 고백도 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야, 이제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이제 교인이로구나, 성도가 됐구나, 자연스러운 성도의 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7장 21절 밑에는 몇 절입니까? 22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신앙적인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야, 이거 여기까지만 봐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명하노니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엄청난 그런 능력을 행사했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야,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교회에서 장로고 내가 교회에서 권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내가 선교사고 목사인데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간절히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도 보내고 신앙의 고백도 했는데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평가할 때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뭔가 인간성이 잘못됐어. 그런 것처럼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 신앙 생활의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앞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토를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시련, 경제적인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내 호주머니가 비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비겁하지 않은 인생,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순결하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당당한 내 삶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